자, 오늘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더우시면 부채질 하셔도 돼요. 되게 더우시죠? 예, 그 선풍기 이렇게 조그만 거 있잖아요. 아마존에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구입하셔가지고 이렇게 막 예배 시간에 막 이러면 안 되지만 가까이 뭐 쐬는 건 저는 괜찮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저희가 에어컨도 없어서 이렇게 잘 보시면 좋겠어요. 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좀 더워서 집중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좀 집중해서 한 번만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누가복음 16장의 이 비유의 말씀 중에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특별히 나누는 이야기의 핵심은 지난 시간에는 주인의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그 불의했던 청지기의 관점에서 저는 말씀을 좀 볼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의 내용을 다 충분히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15장과 16장 전체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들의 외식과 그들의 어떤 스스로 의인됐다고 말하는 그들을 바라보고 너희들은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냐? 너희들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켜오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은 사람을 정죄했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 비유를 들으니 잘 들어보아라 라고 5가지 비유를 쭉 설명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비유가 뭐라 그랬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의 비유였어요. 두 번째 비유가 뭐였죠? 10개의 드라크라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 모든 집안을 청소해서 찾아내는 비유였어요. 세 번째 비유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돌아오는 탕자의 비유였고요. 네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의 비유입니다. 지난 시간으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한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낭비했어요. 잘못한 겁니다. 절대 이 친구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나가서 이제는 해고당해가지고 나가서 살려고 가만히 보니 나이가 들어 땅을 파서 벌어먹자니 자신이 없고 그렇다고 어디 가서 손 벌리자니 그래도 내가 큰 주인의 어떤 청지기로 살았는데 그건 또 체면이 아니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다 그랬죠? 주인에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을 다 불러다가 그 빚을 깎아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자기가 빚을 깎아줬다는 것은 이 청지기는 꽤나 나름대로 큰 재산을 주인의 허락하에 주인의 믿음하에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청지기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계약서를 다시 쓸 수 있는 겁니다. 왜? 자기가 계약서를 분명히 썼을 때 함께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주인에게 지었던 모든 빚을 탕감을 어느 정도 해주니까 내가 이제 해고당해서 밖에 나가면 너희들이 나를 너희 집으로 영접해 줄 거야 라는 것이었어요. 사실은 불의한 겁니다.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비유에는 그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은 앞에 있는 비유의 내용을 다 같이 함께 이해하셔야만 돼요.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마음, 그리고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아가는, 근데 그것이 단순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딸을 위하여 전 재산을 주듯이 결혼 지참금으로 준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찾아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버지 돈 다 가져다가 나가가지고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왔으면 아들이 빨리 달려와서 아버지 앞에 죄송해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성경은 도리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서 아들을 안아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모든 얘기는 누구의 관점으로 보는 얘기냐면 하나님의 관점, 아비의 관점, 사랑하는 자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지기는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누구의 관점? 주인의,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면 이 청지기는 분명히 잘못했지만 그를 끌어안은 것입니다. 맞지요? 근데 그 끌어안았던 그 비유의 모습이 좀 당황스러워요.
분명히 잘못했는데 왜 용서해 줬을까?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청직이라면 우리 모두 의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없다가 진리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원래는 물론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창조되었지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는 의로운 자가 못 됐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 이후로부터 모든 인간은 불의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랬던 우리 불의한 자를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열심히 잘해서, 둘째 아들이 막 달려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좀 잘 풀어드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받아줬나요?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찾아가서 주인님, 제가 당신의 돈을 낭비한 것은 이렇게 한 것입니다 했더니 주인이 그랬구나, 내가 오해했네, 그리고 받아줬나요? 아니에요. 돌아온 탕자도 마찬가지고 한 마리의 양은요, 자기 멋대로 간 겁니다. 양은 언제나 무리를 향해 걸어가게 돼 있어요. 같이 갑니다. 근데 꼭 무리를 떠나는 양이 있더라는 거예요. 꼭 무리를 떠나는 양이. 그래서 한 마리씩 두 마리씩 꼭 떠나가요. 그러면 99마리의 입장에서는 그 한 마리를 어떻게 봐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99마리 양이라고 생각하고 꼭 목자가 가라는 대로 안 가고 꼭 자기 멋대로 막 가는 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속으로 대답하세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보통 같아도, 그렇죠? 일반적으로 저거 진짜 저거 좀 맨날 좀 가라는 대로 안 가고 꼭 절로 가. 그런데 주인이요, 목자가 99마리를 위험 속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99마리라면 어떤 마음 들겠어요? 우리 목자 훌륭하다 그러겠어요? 아니, 목자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99마리가 여기 있잖아요. 저 마음대로 가는 한 마리 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쟤는 계속 저러고 산다니까요 라고 둘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를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야, 이 불의한 청지기 잘못 많이 했지? 너희가 눈으로 봐도 당장 해고해야 되지.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가 가만히 한 거 보니까 너무 지혜로웠다는 겁니다. 어떤 지혜가 있었을까요?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함부로 쓴 게 지혜로웠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미래를 잘 준비했다는 게 지혜로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해석한다면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불의한 청지기가 잘한 지혜는 돈을 마음대로 쓴 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 자기가 해고되어 나갈 때 자기의 미래를 생각했다라는 지혜가 있었어요. 자기의 미래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누구의 돈 갖고 그 미래 다 준비했어요? 주인 돈 갖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엔 결국은 빚을 진 사람이 누구를 존중했을까요? 그 하인도 물론 좋아할 수 있겠지만 진짜는 주인 돈을 다 갚아준 주인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가만히 본 주인이 요놈 봐라, 지혜롭게 하네 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청지기의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메시지가 제 자신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하게 마음에 새겼던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가 두서 없더라도 여러분에게 조금 더 편하고 정확하게 좀 말씀을 나누고 싶으니까 좀 더우시더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명확하게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본문 좀 길지만 그래도 읽어볼게요. 읽으면서 뭘 보시냐면 예수님은 본문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두 가지를 자꾸 대조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와 뭐가 대조되는지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6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네.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괜찮아요. 제가 아마 PPT 주면서 설교문 주면서 있었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그게 미스된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왔어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네, 한번 9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잠시만요. 거기 앞으로 한번요. 자,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비교한다 그랬어요.
뭐와 뭐가 비교돼 보이세요?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요게 이제 주제입니다.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예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그리하면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그죠? 그 제물로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너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 그러면 작은 것과 큰 것이 비교되죠. 맞죠? 그 다음에 보세요.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큰 것과 작은 것을 비교했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오늘 이 본문에도 두 가지의 비교가 있어요. 뭐와 뭐가 비교됐죠?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이에요. 보세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재물로 맡기겠냐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또 비유합니다. 너희가 만약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 비교가 있는데 첫 번째 뭐예요? 불의한 재물이 있는가 하면 참된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불의한 재물은 작다라고 표현했고 참된 재물은 크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불의한 재물은 남의 것이라고 표현했고 참된 재물은 너의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이 뭔지를 정확히 좀 해석하면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불의한 재물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 가는지를 한번 정확히 들어보시길 바라요. 불의한 재물이라는 이 원어가 어떻게 돼 있냐라고 제가 봤더니요. 마모나 테스 아디키아스라고 했어요. 한번 제가 PPT 없었나요? 예, 있으면 보여주시고요. 자, 마모나 테스 아디키아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마모나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디키아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세상에 속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불의한 재물이라는 뜻은 한국말로 번역할 때 조금 아쉬운 번역이 불의하다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이게 나쁜 재물이구나, 안 좋은 재물이구나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의미를 살려보면 이것은 나쁜 재물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재물은 재물인데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어디에요? 세상에. 그래서 영어가 조금 더 의미를 담아 설명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영어로 붙여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wealth belong to the world이에요.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재물은 재물인데 어디에 속해 있는 재물? 세상에 속해 있는 재물이에요. 이게 불의한 재물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한번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참된 재물은 어디에 속한 재물을 말할까요? 어디에요? Wealth belong to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재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뭐를 비교해 주냐면 세상에 있는 재물과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재물을 구분해 말해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이 나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은 곧 사라질 거고 곧 없어질 거고 어차피 이 세상에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한 이 재물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불의한 재물 갖고 계세요? 재물이 없어요? 네. 목사님 아우 있으면 좋겠네요. 없어요? 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하니까 다들 말씀을 못 하시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재물이 없으신가? 네. 자,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세상에 속해 있는 재물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재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개인 거도 얘기하지만 보통 뭐가 있을까요? 돈, 맞아요. 이 돈 하나님 나라에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필요 없는 재물이에요. 돈, 또 뭐가 있을까요? 집. 예. 집도 하나님 나라에는 뭐 하나님 나라에도 우리 집이 있겠지만 이 땅에만 필요하지 하나님의 나라 집은 영원한 집이에요. 맞죠? 또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만 속해 있는 재물. 예? 직업, 맞아요. 하늘나라에 직업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또 이거 해야 돼요. 저도 저 안 알고 싶어요.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 물론 여러분 직업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하늘나라에는 그런 직업 없어요. 없겠죠? 맞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옷, 예, 하늘나라에서도 어떻게 입고 다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옷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예요. 제가 어저께 잠깐 뭐가 살 게 있어서 쇼핑몰에 잠깐 갔다가 옷가게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10살 정도 되는 우리 아이가 신발을 이렇게 어디서 찾아와서 신고서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10살 아이가. 그러니까 제가 지나가니까 저 이렇게 힐끔 쳐다보고 지나가는 것 같으니까 막 이렇게 또 했다가 이렇게 또 했다가 그거를 보더라고요. 그게 참 귀여웠어요. 자, 그런 멋진 신발, 멋진 옷 하나님 나라에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없어요. 아마 하나님 나라에는 뭔가 새롭게 영원히 입을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불의한 재물이라는 게 뭘까? 나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만 속해 있는 재물을 말해주는 거예요. 돈, 집, 혹시 뭐 금 같은 건 없으세요? 안 갖고 계세요? 예. 금도 좀 갖고 계세요. 예. 예. 제가 개인적으로요, 여러분 성도들한테 늘 이런 말 많이 해요. 돈 많이 버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돈 많이 버세요. 예. 그 재물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재물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물질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쁘다고 말한 거예요. 그게 맘몬이라는 뜻이에요. 맘모니즘 들어보셨죠? 예, 단순한 물질을 말하는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맘모니즘은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거기에 마음이 뺏겨서 거기에만 몰두되어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말한 것이지 물질이란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삭에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많은 축복을 허락하셨거든요.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나쁜 거면 허락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물질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물질 때문에 마음이 뺏겨 있는 게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 필요해서 주신 이 삶의 자원인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참된 재물이라고 말한 하나님의 재물은 뭐가 있을까요? 그 재물은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재물은 뭐가 있을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만 누릴 수 있는 생명이 있겠죠. 여러분, 이 땅에는 그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우리 모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사랑하는 영생이 있어요. 맞지요? 하늘의 재물이에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재물이 있을까요? 우리가 안 가봐서 아직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보면 말씀을 통해 느끼는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 또 기쁨. 이 땅의 기쁨은 잠시 있다가 또 사라지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 기쁨은요, 사라질까요? 아니요, 영원토록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감사는 사라질까요? 아니요, 영원토록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쁨과 감사와 먹는 것과 지내는 것과 병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참된 재물은 영원토록 갖는 그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재물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뭘 해달라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9절은 이 세상의 재물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PPT가 없어요? 네. 오케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9절 이렇게 말하며,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단순한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함, 깨끗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이 깨끗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모든 마음속에 세상에만 있는 이 불의한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는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재물이에요? 참된 재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요, 돈이 나쁘다, 재물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만 뺏겨진 마음, 돈에만 뺏겨져 있는 마음, 세상에만 잠시 있는 그 재물에 뺏겨진 마음은 정하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 진짜 정한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은요, 두 번째로 그러면 친구를 사귄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보고 싶어요.
오늘날 친구 그러면 같이 밥 먹고 여행도 같이 가고 물론 친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대 근동 당시에 친구라는 개념은요,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친구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구야라고 말할 때 그때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친구가 무슨 의미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밥 먹고 단순히 친한 친구를 말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목숨을 바칠 정도로 자기의 전부를 나눠주는 사람을 친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친구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친구는 목숨을 주는 자가 친구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친구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네. 있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예수님께 목숨을 드릴 수 있는 만한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요,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미국에 있을 때도 약간 그랬지만 God is my friend,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친구같이 있는 분이야 라는 의도는 너무 좋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뭘 놓쳤냐면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 친구의 관계가 아니에요. 진짜 친구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거라면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로 여기는 친밀함은 이해가 되지만 함부로 하라는 건 아니겠죠. 함부로 생각하라는 건 절대 아니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고대 근동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친구는 이렇게 목숨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제가 직접 해석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 말했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뭐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허락된 하나님의 소스, 자원, 그것이 돈이 됐든 건강이 됐든 시간이 됐든 재능이 됐든 은사가 됐든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누구를 사겨라? 목숨을 내어줄 만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있지만 그 친구가 영원하게 이 땅에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친구가 있지만 그 친구가 나랑 정말 찰떡으로 맞는 친구라고 생각하지만 언젠가 친구한테 배신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진짜 친구는 사실 아니에요. 그 친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짜 친구가 누구냐고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거기서 만나는 사람이 진짜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이 세상에서 친구 만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과 나의 친구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때 나를 보고 친구야 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갖고 있는 수많은 걸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앞에 있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그와 같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것은 아니지만 자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주인의 돈이지만 주인의 돈을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자기의 불의한 재물의 권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권한을 가지고 이 청지기는 자기 앞날을 준비했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너 참 지혜롭다.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어떻게 빛의 우리들보다 더 지혜로우냐고 책망하셨어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그러면 우리도 저 청지기가 한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돈, 물질, 인맥, 건강 이런 거 다 활용해서 내 앞의 미래를 잘 준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그 얘기해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과 예수님은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하잖아. 세상 사람들은 어쨌든 저걸 이용해서 그 미래를 준비하잖아. 그런데 하물며 빛의 자녀인 너희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할 나라는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저 불의한 청지기도 자기 권한과 자기가 쓸 수 있는 걸 다 가지고 자기 걸 준비하는데, 하물며 너희는 이라고 말할 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세상의 자원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많든 적든 거기에 자꾸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어떤 재능이든,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걸 너무너무 잘해요. 제가 만난 어떤 분은요, 책만 한번 읽으면 책이 사진같이 자기 머리에 박힌대요. 그 놀라운 은사죠. 예. 저는 아무리 봐도 또 잊어버려요. 예. 근데 그분은 딱 보면 기억난대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내 백을 만들고 내 인맥을 만들고 내가 호화호식하게 살아가는 삶을 만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영원히 만날 수 있는 친구,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의한 재물이 우리 모두 있어요.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는 좀 많이 가졌네, 누구는 좀 적게 가졌네. 아니요, 오늘 예수님은 여기서 말한 재물을 돈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수많은 재능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친구를 만들어 줄 거냐를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를 준비하러 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이 땅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뭐 준비하시겠어요? 오늘 제가 모세 마리아에게 이 말씀도 헌신 예배를 드리는 그 의미에서는 저는 이렇게 모세 마리아에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어떨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죠? 그러나 이 남은 삶 가운데 우리 모세 마리아에게 허락하신 많은 뭔가의 재물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섬기는 사랑이든 그것이 기도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영원한 친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느 권사님 한 분이 그 더운 그 추운 날에도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솔직하게 그분을 보면서 저분이야말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주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가진 것도 없어요. 다른 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를 만나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젊은 가정들,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뭔가의 그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마음의 소망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영혼을 살려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다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재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은 없어집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집도 죄송하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도 죄송하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맞지요? 우리가 갖고 믿었던 건강도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믿었던 모든 관계도 그렇게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말한 거예요. 너희의 불의한 재물이 사라질 때가 온다. 사라질 때가. 그러나 그때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영원하지 않은 재물을, 그 비유를 마지막에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로 그 비유를 마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가 어떤 얘기였어요? 부자가 있는데 거지가 있었죠. 부자 집 앞에 늘 거지가 앞에 와 있어서 동냥했어요. 근데 이 부자는 자기의 불의한 재물이 있었어요. 그것이 물질이 되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부유함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앞에 있는 그 거지 그 나사로를 먹이거나 입히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죽었습니다. 둘 다 죽었더니요, 이 거지는 세상에서의 핍박된 삶의 보응으로 하나님 나라에 갔고, 그 부자는 불행하게도 지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긴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너무 목마르고 너무 불타는 지옥 가운데 있으니까, 아브라함이요, 저 거지에게 물 한 모금만 죽여서 내 입술에 좀 적시게 주세요라고 했는데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했어요. 왜? 건너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 5번째 해주시는 비유는 뭐였어요? 부자가 만약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그 거지로 사귀어 주었다면 그가 하나님에게 말해서 너를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로 영접했을 텐데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하자는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남을 도와주자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혼을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영혼을 살려줄 때 그들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처소로 영접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희 켈러남빛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래도 감사하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참 많아요. 우리 어른들이 오래전부터 함께함으로 인해서 저희는 누리고 있는 복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 가지고 있는 불의한 재물, 이게 우리의 불의한 재물이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재물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우리 교회만 잘 행복하고 우리 교회만 잘 있어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이 재물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허락하신 모든 재물을 가지고 영혼을 살려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있어요.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떤 친구를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삶이 오래 갈 것 같지만 금방금방 지나간다고 얘기해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재물로 주님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큰 지혜와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예수님, 이전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이 고백,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기림이다. 숨질 때까지 내 할 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 고백 우리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